나이 든다는 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다. 봄에 피어난 꽃이 여름을 거쳐 가을이 되면 저절로 시들어 떨어지듯 우리 역시 시간의 강물을 따라 흘러가며 어느새 생의 후반부에 접어들게 된다. 그런데 같은 나이를 먹어도 어떤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품격 있게 늙어가는 반면 어떤 이는 오히려 외면당하고 멀어지는 쓸쓸한 노년을 맞이한다. 그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될까? 오늘은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나이 들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추한 5가지 행동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보려 한다. 성철 스님은 항상 3가지 병을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이름병, 재물병, 여색병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은 이름병, 즉 명예와 인정에 대한 집착이라고 강조하셨다. 이러한 집착이야말로 노년의 삶을 추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된다. 부처님은 집착이야말로 모든 괴로움의 뿌리라고 가르치셨다. 무언가를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 할 때, 그것이 변하거나 떠날 때 우리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잃어간다. 젊음도, 건강도, 지위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노년이 고귀해지기도 하고 추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성철 스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대나무가 가늘고 길면서도 모진 바람에 꺾이지 않은 것은 속이 비었고 마디가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의 마음속을 비워내고 인생의 마디마다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품격 있는 노년을 살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행동은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성취를 이루어 왔다. 누군가는 높은 지위에 올랐을 것이고 누군가는 큰 부를 이루었을 것이며 또 누군가는 이름을 날렸을 것이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나면 어떤 이들은 그 과거를 도저히 놓지 못한다. 예전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과거 속에서 살아간다. 모임에 나가면 옛날 이야기만 늘어놓는다. 내가 과장이었을 때는 이랬고, 내가 부장이었을 때는 저랬으며, 내가 사업할 때는 이런 큰일을 했다는 식으로 말이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의상 들어주지만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 모두가 피곤해진다. 자식들 앞에서도 마찬가지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예전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은 점점 연락을 꺼리게 되고 친구들도 하나 둘 멀어진다. 성철 스님은 집착을 버리라고 강조하셨다. 과거의 영광도 지나간 구름과 같은 것이며 거기에 매달릴수록 현재의 나는 초라해질 뿐이다. 노자도 이렇게 말했다. 높은 곳에 오르면 그곳에서 내려올 줄도 알아야 한다고. 정상에 올랐을 때의 기쁨을 기억하되 거기에 집착하여 지금의 나를 잃어서는 안 된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성철 스님의 유명한 법어처럼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현재는 현재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품격 있게 나이 드는 첫걸음이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늘 불만스럽다. 왜 지금은 예전만 못한가? 왜 사람들이 나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는가 하고 불평한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며 시대의 주역도 바뀌어 간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재행무상의 진리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자 우주의 법칙이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시간 밖으로 내던져진 유령처럼 외로운 존재가 되고 만다. 과거를 소중히 간직하는 것과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소중한 기억은 마음속 깊이 새겨두되 그것을 자랑하거나 현재를 부정하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이 순간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지혜로 삼아야 한다. 예전에 높은 자리에 있었다면 그때 배운 리더십으로 이제는 후배들을 조용히 격려하고 응원하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 큰 사업을 했다면 그 경험을 나누되 떠벌리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조용히 조언하는 선배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행동은 자식과 주변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많은 것을 놓아야 한다. 직장도 놓고 사회적 지위도 놓고 많은 관계도 놓아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잃고 나면 유일하게 남는 것이 가족이다. 그래서 어떤 노인들은 가족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문제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지배의 형태로 나타날 때다. 자식이 결혼을 하면 며느리나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간섭한다. 손주들 교육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며 참견한다. 집안의 크고 작은 일에 모두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한다. 내가 부모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인생 경험이 많으니까 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한다. 심지어 경제적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자식들의 삶을 통제하려는 경우도 있다. 도와주는 것과 지배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인데도 말이다. 성철 스님은 분별지를 넘어서라고 가르치셨다.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는 판단, 내 방식이 맞고 남의 방식이 틀렸다는 생각, 이러한 이 분법적 사고가 바로 갈등의 근원이다.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옳은 답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며느리에게는 며느리의 방식이 있고 자식에게는 자식의 길이 있다. 그들도 이제는 어른이 되어 자기 삶의 주인이 된 것이다. 그런데 부모라는 이유로 계속 통제하려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배려가 아니라 간섭이다. 공자는 50이 되면 천명을 안다고 했고 60이 되면 귀가 순해진다고 했다. 귀가 순해진다는 것은 타인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방식과 달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된다는 의미다. 그런데 어떤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고집이 세지고 자기 중심적이 된다. 이것이야말로 성숙하지 못한 늙음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자식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고 지켜봐 주어야 한다. 조언은 구할 때만 해주고 도움은 필요할 때만 조용히 주며 나머지 시간에는 그저 응원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다.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를 떠올려 보라. 우리는 넘어질까봐 걱정했지만 결국 손을 놓아줘야 아이가 스스로 걸을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이제 어른이 된 자식들에게도 그들만의 삶의 방식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성숙한 부모의 모습이다.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행동은 물질과 명예에 여전히 욕심을 부리는 것이다. 성철 스님은 세 가지 병 중에서도 특히 이른병이 가장 무섭다고 하셨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하고 대접받고 싶어하며 자신의 이름이 회자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이른병이다. 또한 이미 충분히 모았는데도 더 많은 재산을 쌓으려고 애쓰거나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을 아껴야 한다며 자기 자신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인색하게 사는 것이 재물병이다. 어떤 노인들은 은퇴한 뒤에도 여전히 사회적 모임에서 중심이 되려고 한다. 각종 단체의 회장 자리를 탐내고 명예직이라도 유지하려 애쓰며 자신의 이름이 어딘가에 새겨지기를 원한다. 또 어떤 이들은 이미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모으려고만 한다.
자식들에게 줄 것을 아껴야 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은 제대로 먹지도 쓰지도 못하고 쪼들리며 산다. 때로는 자식들 사이에 재산 분배 문제로 갈등을 만들기도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 그 두려움이 괴로움이 된다고. 돈도, 명예도, 지위도 결국은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다. 성철 스님의 제자였던 어떤 스님은 스승의 가르침을 이렇게 정리했다. 올 때도 빈손, 갈 때도 빈손이라고.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사람이라고. 노년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 하기보다 필요한 것만 소박하게 누리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이미 일평생 일하며 충분히 쌓아왔다. 이제는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편안하게 살 때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엄청난 재산이 아니라 품격 있게 늙어가는 부모의 모습 그 자체다. 명예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다. 이제 더 이상 사회의 중심에 설 필요가 없다. 오히려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응원하는 것이 노년의 품격이다. 각종 모임의 회장 자리를 탐내기보다 후배들이 잘할 수 있도록 물러나 주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다. 자신의 이름이 크게 회자되기를 바라기보다 작은 선행을 조용히 실천하며 사는 것이 아름다운 노년이다. 노자가 말했듯이 가장 낮은 곳에 머무는 물이 결국 모든 것을 적시고 길러내듯이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사는 노인이 가장 존경받는 법이다. 네 번째로 경계해야 할 행동은 늙음을 인정하지 않고 억지로 젊은 척하는 것이다. 나이 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젊게 보이려고 애쓰며 젊은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모습 말이다. 물론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차게 사는 것은 좋다. 하지만 자신의 나이를 부정하고 젊은이들 사이에 끼어들어 어색한 행동을 하거나 나이에 맞지 않는 옷차림과 말투로 억지로 젊음을 흉내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어떤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의 유행을 따라하려고 애쓴다. 유행하는 옷을 입고 젊은이들의 말투를 따라하며 SNS에 자신을 과시하려 한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무리하게 젊은이들과 같은 활동을 하려다가 다치기도 한다. 젊게 보이고 싶다는 욕망이 지나쳐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어색하고 안쓰러운 모습으로 비치게 되는 것이다. 성철 스님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하셨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20대에는 2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 50대에는 50대의 품격이 있으며 70대에는 70대의 깊이가 있다. 각 나이마다 고유한 빛깔과 가치가 있는 것이다. 봄꽃의 화려함을 가을 단풍이 부러워할 필요가 없듯이 노년의 우리가 젊음을 억지로 흉내낼 필요는 없다. 노장 사상에서는 자연스러움을 가장 큰 덕목으로 삼는다. 억지로 꾸미거나 무리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것, 주름이 늘어나는 것, 몸이 예전만 못한 것,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변화다. 이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기보다 담담히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다. 나이에 맞는 품위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억지로 젊어 보이려 애쓰는 70대보다 자신의 나이를 당당히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옷차림과 행동으로 품격을 지키는 70대가 훨씬 더 멋있고 존경받는다. 주름진 얼굴에 담긴 세월의 이야기가 인위적으로 꾸민 젊음보다 훨씬 깊은 감동을 준다. 느린 걸음이지만 의연하게 걷는 모습이 젊은이 따라 뛰다 넘어지는 모습보다 훨씬 아름답다.
5번째로 경계해야 할 행동은 불평과 원망으로 주변을 괴롭히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몸도 아프고 외롭기도 하며 예전만 못한 현실이 서글프기도 하다. 이 모든 감정이 인간적이고 자연스럽다. 문제는 이러한 감정을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으로 표출하여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갖 불평을 늘어놓는다. 몸이 아프다.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다. 세상이 각박해졌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물가가 올랐다. 정치가 엉망이다. 하루 종일 부정적인 말만 쏟아낸다. 자식들이 전화라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과 푸념이다. 누가 찾아와도 원망과 한탄만 늘어놓는다. 그러다 보니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게 되고 결국 더 외로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성철 스님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유명한 법문을 남기셨다.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안 나을 병이면 죽을 병인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계속 따져보면 결국 걱정할 것이 없다는 가르침이다. 우리가 하는 걱정과 불평의 대부분은 실제로 큰 문제가 아니거나 어차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들이다.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을 집착이라고 하셨지만 동시에 마음의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도 하셨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것이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수행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몸이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불평하며 주변을 괴롭히는 것과 담담히 받아들이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태도다. 세네카는 말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데 인생의 대부분을 낭비한다고. 노년의 불평도 마찬가지다. 이미 지나간 일을 원망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며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한다. 그러는 동안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들을 모두 놓치고 만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현실을 부정하라는 뜻은 아니다. 힘든 것은 힘든 대로 인정하되 거기에 빠져 허우적대지 말라는 것이다. 몸이 아프더라도 감사할 일을 찾아보라. 아직 숨을 쉬고 있고 밥을 먹을 수 있으며 햇살을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다. 자식들이 자주 못 찾아온다고 원망하지 말고 가끔이라도 연락이 오는 것에 고마워하라. 그러면 자식들도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다. 불평을 줄이고 감사를 늘릴수록 주변 사람들도 더 가까이 오고 싶어 한다.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내는 노인과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노인 중에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겠는가? 답은 명백하다.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느냐에 따라 우리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도 달라진다. 이 5가지 행동을 돌이켜보면 결국 하나의 공통된 뿌리를 발견하게 된다. 바로 집착이다. 과거에 대한 집착, 지배욕에 대한 집착, 물질과 명예에 대한 집착, 젊음에 대한 집착, 그리고 자기중심적 사고에 대한 집착. 성철 스님이 그토록 강조하신 것처럼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품격 있는 노년의 핵심이다. 불교에서는 무아라는 개념을 가르친다. 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된 나, 변하지 않는 나라는 개념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다. 젊었을 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며 지금의 나와 10년 후의 나도 다를 것이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흐름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성철 스님은 자기를 바로 보라고 하셨다. 모든 진리는 자기 속에 구비되어 있다고. 밖에서 답을 찾지 말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가르침이다. 내가 왜 과거에 집착하는가? 왜 지배하려 하는가?
왜 더 많이 가지려 하는가? 왜 늙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왜 불평만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보라. 그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숙해지는 과정이고 깊어지는 여정이며 더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젊을 때는 무언가를 얻고 이루고 증명하느라 바빴다면 노년은 내려놓고 비우고 본질로 돌아가는 시간이다. 이 과정이 추하게 보이느냐, 아름답게 보이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고. 물처럼 부드럽고 유연하게 살아가라.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흘러가게 두며 타인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존중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만족하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라. 그러면 노년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시간이 될 것이다. 성철 스님은 평생 철저한 수행으로 자신을 다스리셨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거짓말장이라고 부르고 자신의 죄업이 수미산보다 높다고 하셨다. 이것은 철저한 자기 비움이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깨달음조차 집착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며 끊임없이 낮아지려 했던 모습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도 성철 스님처럼 완벽한 수행자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그 정신만큼은 배울 수 있다.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며 가지려 하지 말고 내려놓으며 지배하려 하지 말고 존중하며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품격 있는 노년의 모습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해온 순례자들이다. 젊은 시절에는 가파른 오르막을 힘겹게 올랐고 중년에는 험한 산길을 헤쳐왔으며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는 천천히 내려가는 길을 걷고 있다. 오르막을 오를 때는 앞만 보고 달렸지만 내려갈 때는 주변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 발걸음이 느려진 만큼 보이는 것도 많아진다. 부처님은 말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다. 자기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다른 무엇에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진리를 의지하여 살아가라는 뜻이다. 노년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가르침이다. 과거의 영광에 의지하지 말고 타인의 인정에 의지하지 말고 물질에 의지하지 말며 자기 내면의 빛을 발견하고 그것에 의지하여 살아가라.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과거에 집착하며 옛날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인가? 주변을 지배하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존중하고 응원하는 사람인가? 더 많이 가지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나누는 사람인가? 늙음을 부정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담담히 받아들이며 품격을 지키는 사람인가? 불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감사하는 사람인가? 이 선택은 매일매일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는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올바른 선택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품격 있는 노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성철 스님의 또 다른 가르침이 있다. 실행 없는 말은 1000번 만번 해도 소용없다고.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듣고 아무리 깊은 깨달음을 얻어도 실제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변화를 시작해보자. 과거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 잠시 멈추고 현재에 집중해보자. 자식에게 간섭하고 싶거든 그 말을 꾹 참고 대신 격려의 말을 건네보자.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생기거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떠올려 보자. 젊어 보이려 애쓰는 대신 나이에 맞는 품위를 지켜보자. 불평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 그 대신 감사할 일 하나를 찾아보자.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의 노년을 아름답게 만든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다시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주변의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된다. 늙어간다는 것이 두렵고 슬픈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하고 지혜로워지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1000개의 쓸모없는 말보다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한마디가 낫다고.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무게만큼 이제는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떠들어대는 대신 조용히 귀 기울이고, 가르치려 하는 대신 함께 배우며, 주장하는 대신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여러분도 분명 더 나은 노년을 꿈꾸시는 분일 것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 모두의 노년이 성철 스님의 가르침처럼 맑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